살아계신 하나님 말씀 창세기 50장 22절에서 26절 말씀, 제가 진 성경으로 구약 성경 80페이지입니다. 창세기 50장 22절에서 26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눈으로 따라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요셉이 그의 아버지와 가족과 함께 애굽에 거주하여 110세를 살며 에브라임의 자손 3대를 보았으며 므낫세의 아들 마길의 아들들도 요셉의 스라에서 양육되었더라.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요셉이 11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향 재료를 넣고 애굽에서 입관하였더라. 아멘. 우리 이번 주 강단의 응답, 또 저와 여러분의 평생을 통해 하나님이 주실 응답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가는 인생, 지난주에는 야곱의 인생의 마지막 여정을 봤습니다. 오늘은 사실은 창세기를 마무리하는 장면입니다. 요셉의 인생의 마무리예요. 이제 출애굽기로 넘어가죠. 이러고서 창세기의 가장 중요한 게 네 사건, 네 인물입니다. 창조, 타락, 노아의 홍수, 바벨론 사건. 이 사건들을 통해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뭘까요?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그리고 네 인물 중요한 게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에 이어지는. 그래서 창세기를 통해 우리가 전체적으로 봐야 될 건 무슨 얘기냐? 인간이 왜 어디서 왔으며 인간의 근본. 그러면 그 근본이 원래 축복된 인간이어야 하는데 왜 저주 속에 있는지 창세기 3장의 이유를 밝히고 있고요. 그리고 그 창세기 3장의 타락을 통해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축복을 온전히 놓쳐버리고 나서 인간이 중심되어 사는 게 뭐냐? 네피림. 창세기 11장 바벨탑, 성공 중심. 그 네 사건 통해 있었던 일들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언약 가진 자, 그 언약의 창세기 3장 15절, 그 복음의 비밀, 언약의 비밀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을 통해서 야곱에게 전달됐고, 야곱에게 전달된 언약이 요셉에게까지 전달되어지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창세기를 마무리 지면서 지난주에 저에게는 되게 소중한 분이고, 하나님이 이 땅에 그분을 이 땅에 보내셔서 그분을 통해 복음을 듣게 하셨고, 그분을 통해 신앙생활이라는 걸 하게 하셨고, 그분을 통해 사실은 제가 이 교역자, 목회자가 되게 하신 목사님이 소천하셨습니다. 많은 생각이 날더라고요. 그분과 함께한 시간이 30년이더라고요. 제가 살아온 인생에 그분과 함께한 세월이 더 길어요. 소천하셨다는 소식을 딱 듣고 하나님께 조금 따졌었습니다. 왜냐하면 57세의 나이에 지금 소천하신 거거든요. 꼭 이렇게 일찍 데려가셔야 하냐고. 근데 사실은 제 생각입니다. 이거는 물론 2년 이제 한 2년 약 2년 전쯤에 췌장암 사기 판정을 받으셨어요. 사실은 시한부 인생 3개월 선고 받으셨는데 그 힘들다는 항암 치료를 계속 그냥 이제 다행히 잘 드시고 건강하게 이렇게 이겨내시고 계셔서, 그러다가
한 달 보름 전쯤부터는 너무 고통이 심해지셔서 사실은 뭐 통증 치료도 받으시고 너무 고통 중에 계시다가 사실은 마지막에는 가셨기 때문에 사실 육신의 고통에서 벗어나는 부분에서는 예, 하나님이 데려가신 게 맞는 것 같아요. 근데 너무 아쉽더라고요. 그리고 함께 지나온 시간들이 저에겐 너무 많더라고요. 근데 가장 먼저 생각나는 거, 제일 처음 그분이 처음에 이제 평신도로 있을 때 그 평화시장에서 도매시장을 하셨어요. 근데 그 이제 도매시장 가게가 예전에는 상당히 비쌌습니다. 뭐 지금이야 좀 많이 내렸다 하는데, 근데 열심히 일을 해서 정말 성실하셨거든요, 일도. 근데 어떻게 하셨냐? 그 너무 비싸니까 돈을 많이 빌렸어요. 근데 지금처럼 뭐 은행 대출 이게 아니고 어, 매형한테 또 주변에 이렇게 돈을 빌렸어요. 그리고 이자를 계속 줘야 되는. 근데 장사가 생각처럼 안 되죠. 처음부터 열었는데. 그 정말 눈 뜨는 게 두려웠대요. 그러니까 아침이 돌아오는 게 왜 새벽 시장은 이제 도매 시장은 새벽에 엽니다. 그래서 아침에 되면 이제 장사가 끝나는데 아침에 그 이제 이자 달라고 오는 그게 너무너무 두려웠대요. 왜 그러면서 진짜로 그왜 여러분 아실지 모르겠는데 새벽 시장 가면 이렇게 돈통이 있습니다. 돈통. 왜냐면 그걸 일일이 세서 못 넣으니까 돈통에다 계속 돈을 집어 넣어요. 도매 시장은 이렇게 오면. 근데 그 돈통을 몇십 번씩 열어본대요. 아니 분명히 근데 뻔하잖아요. 장사는 대략 아는데도 왜 좀 있었으면 좋겠는 거죠. 아침에 돈 받아 빚받 그 돈을 줘야 되니까. 그러다가 그분이 복음이 깨달아진 거예요. 그렇게 살다가 한 전도자를 통해 복음을 듣게 됐고 그 순간 하나님이 살아계시더래요. 그렇게 불안하고 염려스러웠는데 진짜 돌 것 같더래요. 그랬는데 그렇게 평안할 수가 없대요. 아무것도 안 바뀌었대요. 어디서 돈이 들어온 것도 아니고. 근데 그 평안, 내게 주는 건 평안이니 그러셨거든요. 그렇게 복음이 체험된 거예요. 그날 아침에 이제 뭐 어제까지 같이 인사했던 저희 사춘형하고 저 있던 데로 오신 거예요. 막 복음을 얘기하시 하나님을 만나야 된대요. 그래갖고 그 형하고 저하고 눈이 마주쳤습니다. 저 형 드디어 돌았다고. 드디어 돈 때문에 미친 것 같다고. 그러더니 이제 실망을 해서 옆에 공장에 그때 의류하던 제가 그때 그 의류 배운다고 있을 텐데 옆 공장에 아는 형 공장이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또 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이제 복음을 받을 줄 알았는데 예, 전도가 될 줄 알았는데 안 하니까 옆으로 가서 거기 가서 푸념을 하다가 복음을 했는데 거기가 영접은 처음 했어요. 하나님을 만난 것. 그래서 거기에서 말씀 현장에서 다락방에 문이 열려서 말씀 시작 제일 1호예요. 거기도 너무 잘 아는데 어쨌든 그렇게 하다 시간이 지나서 이제 저희도 복음을 받게 되고 이제 뭐 영접 기도도 하고 이랬는데 항상 아침마다 지금도 잊을 수가 없어요. 돈을 정말 아꼈거든요. 똑같은 디자인의 티를 색깔만 다른 걸 사요. 그래서 똑같은 걸 입고 와요. 그러니까 디자인은 늘 바지랑 티가 똑같아요. 색깔만 계속 다를 뿐이에요. 그럼 뭘 오냐? 안 그래도 한 지금 그 목사님 하시던 교회에 장로님 계신데 그분하고도 둘이 얘기하면서 그 얘기했는데 까만 가방 하나 있어요. 요만한 손가방. 거기에 성경책 조그만 거, 복음 편지. 그리고 그걸 하나 들고 은박지에 쌓여 있는 김밥 아니면 그 당시에 500원에 2개 파는 소보루 빵이 있어요. 그걸 사오든지 그걸 들고 오든지 밤새 장사하고 잠 못 자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전도할 때가 어딘지 이거 생각하고 오세요. 그리고 먹는 걸 원래 굉장히 좋아하세요. 그때 소식하는 분이면 또 모르겠는데 식사를 어느 정도 잘하셨냐면 그 당시에 제 사촌형하고 저하고 그렇게 같이 밥을 먹으면 저희 한 그릇 먹을 동안 2그릇을 드시고 가만히 앉아 있어요. 그 정도로 잘 드세요. 먹는 거 엄청 좋아하시고 그런 분이 어느 때는
전도하러 가야 된다고, 복음 전하러 가야 된다고 식사도 못 하시고 이거 들고 가요. 그 뒷모습이 계속 생각나더라고요, 저에게는. 그러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 제가 계속 기도했습니다, 사실은. 장례를 처음부터 진행하고 뭐 조금 이렇게 딸이 하나밖에 없어서 사위도 그러고 딸이 아직 어리고 그래서 제가 이제 여러 장례 절차를 좀 도와드리고 했는데 하면서 계속 기도하면서 제가 뭐라고 기도했냐면 그래요 하나님, 하나님이 전도자를 보내셔서 그 발걸음과 뒷모습을 보게 하셨습니다. 그 길을 따라가게 하십시오. 또 목사님께 계속 얘기했습니다. 사실은 이제 지금은 목사님이시지만 그 전에는 제가 형이라고 불렀던 형 동생 관계였기 때문에 사실은 기도하면서 형이라 그랬다, 목사님이라 그랬다 그랬는데 그 기도를 했습니다. 보여주신 그 걸음 그대로 따라가겠다고. 무엇이 되고 안 되고, 교회가 부흥이 되고 안 되고, 아니 그게 아니라 내 걸음이 또 나의 모습이, 나도 누군가에게 뒷모습을 보일 때 또 나의 뒷모습을 기억할 때 그렇게 기억되게 해주시라고. 많은 시간들, 많은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기억에 남는 건 뭐냐? 두 가지가 남더라고요. 못해드린 거, 죄송한 거, 오해됐던 거, 서운하다고 맨날 투덜거렸던 거. 또 한 가지는 뭐냐? 그분이 저에게 보여주셨던 이야기들. 저에게는 그냥 단순히 복음을 주시고 이 길을, 전 사실은 사실은 원망도 많이 했었거든요. 제가 이 길 가라고 하셨을 때, 교육자 의 길을 가라고 했을 때 저 안 간다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가라고 하신 분이 그분이에요. 그때 제가 속으로 뭐라고 기도했었냐면 저분 때문에 이게 뭔 고생이냐고. 하나님 부르신 건데. 아니 지금은 감사합니다. 이게 가는 게 너무 감사한데 사실은 힘들 때도 있었거든요. 그러면 누구를 원망하냐? 그 김중통 목사님을 원망했어요. 괜히 가라고 그래갖고 돈 벌었으면 지금 이렇게 안 살 텐데 뭐 등등. 제가 서론에서 왜 이런 얘기들을 하냐? 저와 여러분의 인생 여정 전체에서 또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마지막을 떠나고 이 땅을 떠나 천국에 갔을 때 저와 여러분을 추억하고 기억하는 모습이 남아있는 사람들이 어떤 모습일까요? 많은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저에게는 아버지 같은 분이고, 영적인 아버지 같은 분이고, 제가 무슨 일이 있고 어떤 사건이 뭔가 결정을 해야 되고 하면 사실 제일 먼저 찾아가서 항상 여쭤보고 기도 부탁하고 또 저를 위해 정말로 기도해 주셨던 분이고, 또 한 가지 기억에 선명하게 남는 게 이 성전 공사할 때 처음에 저쪽 벽 처음 시작 딱 이렇게 세우는데 오셨어요. 자재놓고 교회 공사할 때. 근데 사실은 그때도 항암 치료를 하시던 중이거든요. 근데 먼지도 많고 그래서 목사님 가시라고, 앉아있을 때도 없고, 근데 알았다고 할 거 하라고 그러시더니 요 지금 강대상 자리예요. 딱 여기 이제 뒤에 창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 막아서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 서서 저기를 바라보시면서 한 2시간을 안 가시더라고요. 그때 기억, 제 지금도 선명하거든요. 옆모습, 뒷모습이 계속 기도하시던 모습. 그 기도하는 분이라는 거, 제가 그분한테 기도를 배웠거든요.
아, 기도가 이런 거구나. 그렇다고 저한테 야, 기도 이렇게 저렇게 이러신 적이 없어요. 근데 그분이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기도를 배웠어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랬습니다. 나도 그런 은혜 있는 자가 되게 하시라고. 그리고 제가 남길 게 세상에서 말하는 물질을 남기고 세상에서 말하는 명예를 남기는 자가 아니라 교회를 남기고 제자를 남기는 먼저 부름받은 저 목사님의 발걸음처럼 저도 그 인생 여정을 가게 하시라고. 저와 여러분의 인생 여정, 그래요. 때론 힘들고. 제가 그 목사님의 대부분의 인생 여정을 압니다. 결혼 시작해서 처음부터는. 뭐 그 청년 시절은 잘 모르고요. 네. 힘드셨어요. 그렇게 막 편하게 사셨냐? 그건 아니에요. 근데 한 번도 어렵다, 힘들다 말하신 적이 없는 분이에요. 교회 개척에서 처음에 힘드실 때 몰랐습니다. 그땐 그게 뭔지. 지금은 알겠는데 그 당시에 제가 몰랐다고요. 하나님 은혜로 제가 다시 복음 속에 들어오고 그 교회를 섬기게 되면서 제가 평신도 때 교회 경제가 어려운 거예요. 그때는 제가 뭐 재정부가 세워지기 전이니까 지금도 잊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경제적으로도 많이 어려우셨던 거예요. 갖고 있던 금반지 뭐 그 금목걸이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뭐 보험 이런 건 다 해지됐고 이미 그걸 팔려고 가시는데 제가 뭐라 그랬냐, 제가 뭐 헌금을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고 저도 어렸을 때니까 이제 그걸 종로 가서 팔아서 이제 조금 더 받겠다고. 지금 생각하면 참 철이 없었던 것 같아요. 네, 참 철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랬던 모습들. 근데 한 번도 어렵다 힘들다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아프실 때도 좀 아프다고 하시면 되는데 아니요. 한 번도 아프다고 하신 적이 별로 없어요. 우리 교회 설립 예배 때 권면을 해주시는 모습을 몇 번을 돌려봤습니다. 근데 그 모습이 자꾸 생각나요. 왜 약간 격양되셨지 속으로 그랬는데 그걸 다음 주에 가서 알았어요, 사실은. 노예 이제 목사님들이 많이 올 줄 아셨던 거예요. 근데 들어오니까 교회가 세워졌는데 목회자들이 안 와. 이게 너무 화가 나시더래요. 그래갖고 앉아 있는데 막 미치겠대. 제일 먼저 오셨거든요. 설련유회 할 때 제일 먼저 오셔서 계속 앉아 계셔서 기도하셨는데 목사님들 중에는 너무 화가 나시더래요. 그래서 건면하실 때 보니까 약간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속으로 아, 조금 그러신가 보다 마음이 그냥 이랬었는데 그게 아니라 너무 화가 나셨대. 근데 그걸 듣고서 다시 한번 계속 보는데 그러시더라고요. 교회가 중요한지도 알고 계셨고 복음의 비밀도 아셨고 영혼을 사랑해서 자기 굶는 거, 자기 가치, 자기 재산, 돈, 건강까지도 암이 걸리셨을 때도 캠프 하시겠다고 이번에 진행하면서 장례식을 진행하면서 한 목사님이 어른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예배하시면서 그분도 폐암이셨거든요. 그러니까 암이 걸리고 나서니까 코로나 시대에서 겁이 나서 어디 모이는 데를 일절 안 가셨다고. 근데 어느 모이는 자리를 갔더니 김종택 목사님이 계시더라고. 항암 치료 중인데 그 현장에 와 있더라고. 그리고 하나의 얘기를 들었습니다. 소천하시기 마지막 주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만 잠깐 드리고 이제 병원을 다시 가셨었는데 그때도 한 영혼에게 복음을 전하고 한 영혼이 영접했다 하더라고요. 어느 정도냐? 이렇게 영접 메시지를 하시는데
노트에다 볼펜을 쓰는데 손을 탈탈탈탈 떠시더래요. 그래서 옆에 그 얘기했던 집사님이 어떡하지? 하실 수 있을까? 하고 걱정할 정도로. 근데 딱 복음 메시지 시작하니까 목소리도 정상적으로 돌아오고 손도 안 떠시더라고. 가시기 마지막까지 복음 전하고 가신 분. 목회자여서가 아니라 진짜 한 명의 전도자더라고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 여정에 무엇을 남기느냐는 정말 중요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 여정 속에 무엇을 가치로 붙잡고 살아가느냐가 그래서 정말 중요합니다. 그거에 따라서 남겨지는 게 달라지겠죠.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요셉이 불안해하고 염려하고 자기들의 과거 때문에 걱정하는 그들에게 뭐라고요? 돌볼 거다 하나님이. 그래놓고 뭐라고? 형들과 그 자손들 내가 책임지겠다. 걱정하지 마라. 오히려 후대까지 책임지겠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또 이스라엘 민족에게 얘기합니다. 뭐라고요? 당신들을 하나님이 돌보실 거다. 그러나 내 소망은 이 땅에 있는 게 아니고 가나안의 언약에 있다. 그래 나를 그 땅으로 여기에 장사 지내지 말고 그때 장사를 지내라 이래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50장 26절 마지막에 보면 요셉이 백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향재료를 넣고 애굽에 입관하였더라 이래요. 장례 예식이 하나도 안 나와요. 출애굽기를 넘어가도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로 얘기하면 미라 하고 딱 끝내놓은 거예요. 장례를 안 치렀어요. 왜? 안 묻은 거예요. 내가 원하는 가나안의 언약의 땅,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약속한 그 땅에 가기까지는 장례 치르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소망이 내가 총리로서 잘 살았고 어마어마하게 살았고 그러니까 이 땅에 내가 권세가 있고 아니 거기에 둔 게 없어요. 요셉은. 그 인생이 어디에 있냐? 가나안의 언약. 하나님의 언약 속에 있는 언약의 땅. 거기에 있었던 거예요. 요셉의 인생 여정을 지난주엔 야곱의 인생 여정, 이 한 주는 요셉의 인생 여정을 보시면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 어떻게 이끌어 가실지 여러분의 인생 여정 속에 하나님이 반드시 돌보시는 응답을 확인하는 언약 속에서 말씀의 능력, 그 보좌의 축복과 능력으로 나를 돌보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임을 확인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본론으로 우리가 첫 번째 봐야 될 건 뭐냐? 모든 것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입니다. 창세기 50장 15절에 보면 요셉의 형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이래요. 그러니까 형들은 요셉의 은혜로 애굽에 내려와서 계속 잘 살고는 있었습니다. 17년을 더 살았죠. 야곱이. 그러니까 아버지가 있을 때는 우리를 죽이지 않겠지 했는데 아버지가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창세기 49장에 장례를 치릅니다. 완전히 치르고 나서 보니까 이제 겁나는 거예요. 뭐라고요? 우리가 악을 행했던 그걸 갚지 않을까. 그러니까 늘 불안하게 살았어요. 근데 50장 17절에 보면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을 내게 악으로 행할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나는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매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이래요. 무슨 얘기냐면 단순히 야곱의 아버지의 언약이 아니라 쉽게 말하면 선지자로 이 당시에는 단순히 족장으로 야곱이 끝난 게 아닙니다. 선지자의 역할까지 겸했던 거예요. 지금 우리로 얘기하면 목사님의. 그러니까 요셉에게 야곱이 선지자적 즉 목회자로 해서 언약적으로 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형들에게 악으로 갚지 마라. 우리에게 원수 갚지 마라. 요셉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아버지로서만이 아니라 목사님으로서 내게 언약을 주셨다. 뭐라고요? 원수 갚지 말라고. 그렇기 때문에 나는 형들에게 절대 그럴 일 없다. 라고 말을 해요. 그러면서 50장 19절에서 20절에 보면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고 하셨나니 이래요. 무슨 말이냐? 당신들이 악을 행한 것 같지만 그것도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다라는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뭐라고요? 그 악까지도 다 선으로 바꾸셨다. 언약 가진 자, 세계복음화의 언약 속에 있는 자는 악까지 선으로 바꾸십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에 보니까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래요. 하나님의 부름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지금 있는 모든 것들 어렵고 힘들고 때로는 다른 사람이 나를 음해하고 곡해하고 요즘 뭐 시대적으로 제일 여러 가지 이슈 중에 하나가 뭐예요? 악플. 얼마 전에도 배구 선수가 자살을 했죠. 또 많은 연예인들이 그것 때문에 자살을 하죠. 왜요? 상처받으니까. 진짜 입에 담지 못할 말들을 너무 많이 달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의 뜻대로 부름받은 자, 즉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자를 부르신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선으로 바꾸십니다. 그것이 합력되어 선으로 바꾸세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절대 두려워하거나 염려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자꾸 복음을 유교적으로 생각할 때가 많아요. 무슨 얘기냐? 내가 무언가 잘못했으니까, 내가 이러니까 이렇게 되지라고. 아니요. 어쩔 땐 저와 여러분, 물론 나를 돌아보고 말씀에 비춰서 나를 확인하고 그래서 내가 갱신할 게 보여주곤 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게 두려워서 염려돼서 아니, 그게 아니어야 돼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는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그 말씀 속에서 나를 인도하시는 내 그릇을 키워가기 위한 갱신이지, 내가 율법적으로 무언가를 잘못했으니까 이렇게 됐지 권성징악이 아니에요. 우리도 모르게 뭐가 있냐? 내가 잘못했으니까 이러지. 그래서 왜 어르신 옛날 할머니들, 이제 저희 할머니 세대 분들 맨날 하시면 내가 죄가 많아서 그 얘기 많이 하시죠. 아닙니다. 죄, 원죄 문제, 자범죄 문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믿고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나니 그랬어요. 권세는 위에서 내려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 하나님의 자녀는 죄 문제는 해결됐습니다. 사단의 문제, 지옥 권세 문제 끝났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지금 일어난 모든 일들은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어가는 과정입니다. 또 두 번째로 우리가 봐야 될 게 뭐냐? 언약 가진 자를 돌보시는 하나님이라는 걸 절대 잊지 마십시오. 저와 여러분이 왜 해마다 송구영신 또 우리 원단 메시지 왜 그 언약의 흐름 속으로 들어가야 할까요? 나 교회 내 업의 24, 내 현장의 24 속에서 우리 그 사람 교회 올해의 응답처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 24의 비밀이 기도의 비밀이에요. 부르짖는 응답 속에 뭐라고요? 우리가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우리는 알지도 못하는 수준의 하나님의 능력, 그 보좌의 축복, 보좌의 권세가 내 현장에
임함으로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들이 보여지는 응답 속에 있는 것.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끊임없이 그 언약 가진 자를 돌보십니다. 그래서 오늘 창세기 50장 24절에 보면 요셉이 갖고 있던 건 뭐냐? 가나안의 언약이에요.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고 이래요. 무슨 얘기냐? 언약, 가나안의 언약 속에 그것을 품고 있었기 때문에 요셉은 반드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거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돌보실 거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때론 그 여정의 과정 속엔 이해 안 될 때도 많습니다. 사실은 오늘 아침에도 잠깐 와서 그런 포럼을 했습니다. 우리 가족이 이렇게 모여 앉아서 세상에 복음 안전하고 그냥 사실은 목사님들도 많은데 물론 다 전하시겠죠. 근데 진짜 삶의 모든 게 복음 증거하고 영혼 살리겠다고 정말로 처음부터 목회자가 되셔서 교회를 세우고 10몇 년 동안도 전도하고 현장에 흑암 껐다고 계속 가신 분이거든요. 그 분을 암이 걸리게 하시고 또 57세면 너무 빠르잖아요. 요즘 유병 100세 시대라고 얘기를 하는데 요즘 저희 아버지 일은 70대 중반이 넘어가시는데도 정말 쌩쌩하시거든요. 뭘까? 라는 질문을 하게 되죠. 제가 그랬습니다. 때론 나도 이해 안 간다. 근데 우리의 생각, 우리의 기준으로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다면 그게 하나님이 아니겠지. 또 우리 기준에 맞다고 생각하고 우리 기준에 틀리다고 생각하지만 우리는 정말 미안한데 맞는 걸 하나님이 맞다. 힘들죠. 그러니까 우리 이은경 사모님이 그 얘기 하더라고요. 알겠는데 제가 그랬어요. 우리도 아는데 아는 것과 인정하는 건 좀 다른 것 같다. 그 인정하는 게 참 어려운 것 같다. 한 목사님이 그러시대. 장례 진행하면서 이제 뭐 농담 반 뭐 제 마음을 조금 관계를 아시니까 한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김 목사님 그랬더니 정태기 형 잘 가 했냐고 묻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아니 못 보내겠는데요. 제가 그랬어요. 좀 치사하잖아요. 제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보내야지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함께한 시간이 너무 많더라고요. 함께한 것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제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그래 쉽지 않겠지만 그러면서 그분이 뭐라 그러시냐면 김영민 목사님 보면 꼭 김종택 목사님 보는 것 같다고. 이렇게 하는 거 움직이는 거 보면 똑같다고. 또 설교하는 거 보면 똑같다고. 그 얘기 하는데 무슨 생각이 딱 들었냐면 전에 섬기던 교회 한 장로님이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김종택 목사님이 한번 이제 전에 섬기던 교회 와서 말씀을 주신 적이 있어요. 신학원 할 때. 밑에서 딱 걸어 들어오는데 제 목소리가 들리더래요. 목사님이 설교하신다고 안 했는데 그리고 이제 올라와서 보니까 김종태 목사님 설교를 하시더래요. 그러면서 든 생각이 어쩌면 그렇게 똑같냐고 그러시더라고요. 진짜 김영민 목사님이 설교하시는 줄 알았다고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원래 그 스승의 그 제자 아니냐고 제가 웃으면서 그랬는데 항상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돌보신다고 말하는 기준이 육의 기준이에요. 근데 잘 생각해 보시면 언약 가진 자를 돌본다는 얘기는 뭐냐? 그 육의 기준을 넘어서는 거거든요. 때론 안 되고 때로는 부족하고 야, 이 상황에서 이게 말이 되냐라고 말할 수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 뭐라 그러시냐? 말씀으로 약속을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해 이루어 가시는 언약 가진 자를 통해 하나님의 일을 보이시고 행하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반드시 언약 가진 자를 돌보십니다. 창세기 17장 9절에서 10절에 보면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은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래 언약이니라 이래요. 아브라함을 통해 이삭을 통해 야곱에게, 야곱을 통해 요셉에게, 또 요셉을 통해 오늘 뭐라고요? 이스라엘 형들에게,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 복음이 전달되어지죠. 그 언약이 전달되어져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언약을 전달시키는 과정 속에 우리에게 때로는 어려움도 있고요. 때로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고 인정되지 않는 많은 일 사건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보면 하나님이 더 큰 응답, 더 큰 언약 성취의 과정 속으로 끌고 가시고 응답으로 확인시키세요. 그 민수기 6장 24절에서 27절에 보면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이래요. 무슨 얘기냐?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언약 가진 자를 축복하시고 그 축복을 통해서 지키시고 뭐라고 표현해요?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즉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이 주의 손이 함께함이 보여질 만큼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는 얘기예요. 어느 정도로 하나님이 정확하시냐면요. 제가 이제 뭐 운동선수를 좀 했습니다. 상조를 불렀는데 뭐 얘기하다가 뭐 이런저런 얘기를 좀 했습니다. 뭐 한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좀 했더니 그러다가 이제 자기 그 핸드폰 번호를 입력하니까 프로필 사진이 뜨는데 골프 사진을 많이 올려놨더라고요. 그래서 물었죠. 운동 골프 좋아하시나 봐요. 이랬어요. 제가 복음 전하려고요. 사실은. 그래서 뭐 조만간 기도하고 이제 한번 만나보려고 하는데 뭐 어렸을 때 교회 다니다가 안 다녔다 그러고 뭐 운동하는 바람에 안 다녔다고 이러는데 어쨌든 그래서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자기는 원래 5살 때부터 태권도를 했대요. 그래서 국가대표 상비군이었다고. 제가 바로 물어봤습니다. 코치님 누구냐고. 그랬더니 저를 이렇게 쳐다보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운동했다고. 그랬더니 그때서 그 뒤로요. 얼마나 깍듯하냐면요. 수빈이가 옆에서 보더니 저분 아빠한테 왜 이렇게 깍듯해?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운동부 출신들이 원래 좀 그래. 선배잖아. 직계 선배인데. 네, 이랬더니 이러더라고요. 그랬더니 마지막에 이제 장례 다 치르고 근데 되게 신경을 많이 써주더라고요. 그랬더니 마지막에 장례 치르고 딱 인사했더니 그 전에 이제 목사님 사람들이 있을 땐 목사님 이렇게 불러요. 근데 단둘이 있을 땐 딱 어떻게 되냐면 알겠습니다 선배님, 감사합니다 선배님, 먼저 가겠습니다 선배님 이래요. 근데 마지막에도 인사하더니 이제 선배님 다시 또 한번 뵙겠습니다. 언제 한번 봬요? 그랬더니 예 한번 꼭 뵙겠습니다 선배님, 전화 드리겠습니다 이러고 가더라고요. 뭐 그게 선배님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은 어느 정도로 지키시냐? 한 전도자가 가는 마지막 그 장례 예식을 통해서도 저에게 아는 사람을 붙여서 계속 원래 상조 팀장들이 그 장례식 예식을 치러보면 이건 이렇게 해야 됩니다. 저건 저렇게 해야 됩니다라고 선을 그어줘요. 원래 뭐 예식 중에.
계속 뭐라 그러냐면 하고 싶은 거 다 말씀하십시오. 하고 싶은 거 다 말씀하십시오 이러더라고요. 거기에 다 맞추겠습니다. 다 맞추겠습니다. 그 진짜로 다 맞춰주더라고요. 네, 그게 전도자입니다. 복음 가진 전도자가 마지막 예식을 치르는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은 만남의 축복을 통해 지키시는 거예요.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그래서 사실은 장례 예식 초반엔 제가 뭐 이런 걸 좀 저런 걸 신경을 좀 썼는데 첫날 좀 지나니까 신경 쓸 게 별로 없더라고요. 무슨 얘기냐? 저와 여러분의 어려움 어떤 사건 속에서도 하나님은 지키십니다. 어느 정도까지 지키시냐? 신명기 5장 10절에 보니까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니라 이래요. 저와 여러분에 대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천대까지 하나님은 지키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가 봐야 될 거, 요셉의 언약의 여정, 인생 여정의 마지막을 통해 우리가 봐야 될 게 뭐냐? 후대에게 남기고 전달할 게 무엇인지예요. 50장 25절에 보니까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라 하였더라 이래요. 그러니까 맹세해라. 나 여기서 장사로 끝나는 게 아니라 가나안 언약으로 가게끔 이스라엘 민족 또 그 후대들에게까지 갈 수 있게끔 언약을 전달한 거예요. 가나안의 언약. 그 가나안의 언약이 왜 중요해요? 그 가나안 땅에서 누가 오셔야 돼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야 돼요. 그분이 왕, 제사장, 선지자로 오셔서 이 땅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셔야 해요. 그 가나안의 언약, 그 복음의 언약이 복음이 전달되어진 겁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서 24장 32절에 보면 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가져온 요셉의 뼈를 세겜에 장사하였으니 이곳은 야곱이 베크시타를 주고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자손들에게서 산 밭이라 그것이 요셉 자손의 기업이 되었더라 이래요. 이거 무슨 얘기냐면 요셉 자손들의 터전이 됐고 그것을 통해 퍼져나갔다는 얘기예요. 저와 여러분의 후대를 통해 반드시 하나님 되심이 전달되어져야 돼요. 제가 이번에 그래도 진짜로 너무 아쉽고 그 목사님께 너무 죄송한데 하나 딱 위안 삼은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 정말 너무 감사한 게요. 제가 목사 안수 받을 때 오셔서 같이 옆에서 안수식을 같이 하셨고, 왜냐면 그 교회 부교육자가 제 안수 동기거든요. 안수 받는 모습 보여드렸고, 또 진짜 너무 감사한 게 우리 그 사람 교회 설립한 거, 교회가 세워지는 걸 보여드려서 그게 정말 위로가 되더라고요. 제 예전에 아이디가 복음 속에 다시 돌아와서 제가 제 아이디를 뭐라고 정했었냐면 오네시모였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도둑이었고 노예였고 강도였던 오네시모가 전도자 바울을 만나서 목회자가 됩니다. 그 오네시모가 교회를 세워요. 한 지역을 책임지는 영적 사령관의 역할을 감당해요. 예. 저에게 그 복음이 전달되지 않았다면 한 목회자가, 한 교회가 세워졌을 수 있을까요? 그래서 계속 기도합니다. 저도 그런 전도자가 되게 하시라고. 그러면서 요셉을 통해 언약이 전달되어지고 요셉을 통해 출애굽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보호하신 가운데 어떻게 해요? 그 현장에 천대까지 하나님이 언약을 전달할 것을 기업으로 세우셨다니까요. 시편 78편 4절에서 8절에 보면 우리가 이를 그들의 자손에게 숨기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영예와 그의 능력과 그가 행하신 기이한 사적을 후대에게
전하리로다. 여호와께서 증거를 야곱에게 세우시며 법도를 이스라엘에게 정하시고 우리 조상들에게 명령하사 그들의 자손에게 알리라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후대 곧 태어날 자손에게 이를 알게 하고 그들은 일어나 그들의 자손에게 일러서 그들로 그들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잊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계명을 지켜서 그들의 조상들 곧 완고하고 패역하여 그들의 마음이 정직하지 못하며 그 심령이 하나님께 충성하지 아니하는 세대와 같이 되지 아니하게 하려 하심이로다. 이래요. 무슨 얘기냐? 우리가 후대에게 전할게. 오늘 시편 78편 8절에 보면 그들의 조상들 곧 완고하고 패역하여 그들의 마음이 정직하지 못하며 그 심령이 하나님께 충성하지 아니하는 세대와 같이 되지 아니하게 하려 이래요. 우리가 하나님 모르고 세상의 기준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게 지금 이 시대입니다. 어린 아이들부터 요즘 아십니까? 5, 6살 돈도 잘 모르는 아이들이 한 4살, 5살 되면 돈을 압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명절 때도 제가 느낀 건데 다르더라고요. 이제 준우가 6살, 7살? 7살? 초등학교 1학년. 8살. 초등학교 1학년 처남 조카가 있는데 봉투에다가 이제 초등학교 1학년이라 사실은 이제 5만 원짜리를 주기도 좀 그래서 사실은 3만 원을 넣어서 고민하다가 넣어서 줬더니 봉투는 휙 버려버리고 1만 원짜리 딱 보더니 에이 이러더라고요. 5만 원짜리 아니라 이거죠. 그걸 제가 보면서 와 세대 무섭다. 아니 그게 뭐 아이가 그렇다는 말이 아니라 그건 아이 잘못이 아니에요. 시대가 그래요. 시대가 그런 시대예요. 돈이 최고고 돈이 신이고 만몬이 최고예요. 그런 시대 속에 하나님이 필요 없다 말하는 시대입니다. 그게 오늘 78편에 오늘 좀 전에 읽었던 말씀이에요. 완고하고 패역하고 마음이 경직돼서 심령이 하나님께 충성. 하나님 없다 이거예요. 신앙생활은 혹시나 해도 하나님이 오직은 아니야. 이런 세대가 두렵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뭐라고요? 하나님의 행하심, 이 복음을 전하는 응답 속에 있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진짜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 그걸 염려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은 반드시 저와 여러분을 뭐라고요? 오늘 말씀처럼 돌보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론으로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랬습니다. 염려하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반드시 저와 여러분을 지키실 겁니다. 오늘 아침에 잠깐 수창현 그런 프로그램을 했습니다. 제가 사실은 말씀을 한 주 전에 준비하거든요. 그리고 강해 설교라 쭉 이렇게 그냥 말씀의 흐름을 속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말씀 제목이 김용택 목사님이 저한테 하시는 말씀 같더라고요. 반드시 너 지킬 거니까 걱정하지 마라.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너무 염려, 근심, 걱정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또 염려하며 살 수밖에 없는 상황들도 많습니다. 또 두려울 수밖에 없는 사건들도 많이 있죠. 근데 하나님은 반드시 언약 가진 자를 돌보십니다. 우리 그사람교회 또 우리 그사람교회 성도들 세계복음화의 언약 속에 300지교회 3000다락방 3만 제자가 나의 언약 속에 담겨져 있다면 하나님이 돌보십니다. 어떠한 문제, 사건, 위기가 와도 염려하지 말고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저와 여러분한테 제일 먼저 임하는 게 뭐냐?
평강이에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이 지키시겠답니다. 사건, 문제, 환경, 일어나는 일들 그것뿐 그 속에서 지키는 게 문제가 아니라 내 안에서 일어나는 보좌의 축복, 내 안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형상의 축복, 내 안에서 일어나는 에덴의 축복을 통해 그 모든 것을 변화시킬 만큼 하나님의 은밀하고 큰 일들이 보여지는 또한 한 주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하나님이 전도자를 천국에 입성시키시는 하나님의 부르심 속에 있었습니다. 그 부르심을 통해 한 전도자의 인생 여정이 어떤 여정인지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셨습니다. 또 이 한 주간 요셉의 인생 여정을 통해 하나님이 돌보시고 언약 가진 자를 통해 하실 하나님의 일들이 무엇인지, 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소망을 가져야 할지, 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을 남겨야 할지 보여지고 확인되게 하시니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생각, 우리의 수준을 가지고 염려하고 근심하는 인생 여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가지고 하나님의 그 크고 은밀한 일 속에 내가 알지 못하는 일하심이 나의 24가 되게 하시고, 우리 그 사람 교회 24가 되게 하시고, 내 업, 내 현장, 내 만남의 24가 되어질 수밖에 없는 우리 그 사람 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함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역사하심이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를 돌보심을 믿고 언약 가지고 인생 여정을 통해 정말 후대에게 복음을 전달하고 제자를 남기기를 소원하는 우리 그 사람 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저들의 업과 모든 만남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